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요.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오늘 여기 가슴에 꽃을 하나씩 다 달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신비 먼저 좀 나올래? 신비가 이 앞에.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이들에게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우리 신비가 그 선물을 받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보답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요, 이 꽃을 접어서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신비가 이 꽃을 다 접어가지고 이것을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것입니다. 저는 신비가요, 이 사실을요, 이것을요, 우리 신비가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우리 신비가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비에게 더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비 인사해야지. 차렷 경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비가요, 우리 오늘 오전에 9시 예배 때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신비야, 저기 있는 선물을 우리 오흥재 집사님 갖다 드리면 돼. 두 개 다. 여기 오흥재 집사님 갖다 드리면 허리 쫙 펴고 가서 여기 오흥재 집사님. 자,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어르신 계신데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선물을 딱 숫자에 맞춰서 준비하느라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여러분 같이 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예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를요.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 여러분 아시죠? 톨스토이가 남긴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한번 골라서 가져와라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브리엘은요, 세상 곳곳을 두루다니며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고르셨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 첫 번째는 꽃을 골랐다고 합니다. 향기 나는 꽃. 이거 천리향인데요. 향기가 굉장히 멀리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라는 꽃인데,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향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요, 저기 멀리 있어도 바람 방향만 딱 맞으면요, 이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나죠. 첫 번째는 이 꽃을 선택했대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의 웃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다.
꽃도 예쁜데 아이들의 웃음도 너무 예쁘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 두 번째로 아이들을 선택했다 그래요. 세 번째는요,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꽃은 시간이 지나자 시들어 버렸죠. 향기도 없어졌고요,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웃음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른이 되면서 얼굴에 욕심도 가득 차고 미움도 차서요, 예전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식 사랑, 그것은요, 자식 되어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빚내서라도 자식 잘 되는 거 다 해주잖아요. 차라리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는다 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죠. 하지만 자식은요,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최고 귀한 선물인데 자녀는요, 부모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명심보감 8반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한요 분예는 군신무용기로 돼 놓친 채타형의 반육점 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한요 분예, 그러니까 아이의 오줌과 똥은, 오줌과 똥 그런 것은, 더러운 것은 군신, 그대 마음에 꺼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염기로 돼 놓친 채 타형, 어른의, 부모님의, 늙은 어버이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면 반육중 혐의,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 부모님은 똥오줌 다 받아주는데 우리는, 자식들은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농촌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이 노부부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학을 보내가지고 살면서 고생한 거죠.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학비를 이렇게 힘들게 조달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고, 아들은 굉장히 큰 회사에 과장까지 승진하고 강남 아파트에서 명문대학 나온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해요. 이들에게는요, 이 아들이 참 큰 자랑거리였죠. 그래서 아들이 명절 때 이렇게 오면은 그 아들, 며느리, 딸 해가지고요, 이게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초상을 치르고 나서 아들 내외가 간곡히 부탁을 하더랍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님도 가셨으니까 고향집 정리하시고 저희와 함께 사시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떠난 마당에 그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상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가게 되죠. 32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4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노인의 생활은, 서울의 생활은 시작되어졌는데 처음에는 참 좋았다 그래요. 근데 그쯤에 아들이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아들이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썰렁하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식탁 위에 메모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아내가 써놓은 메모였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하러 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했다면 전기밥솥에 밥 입고 냉장고 뒤져서 반찬 찾아서 드세요. 좀 우리 늦을지도 몰라요. 밤늦게 식구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들하고 딸 2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2명밖에 없지?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답니다. 2명이라뇨. 짠, 여기 민키도 있는걸요. 그러면서 강아지 한 마리를 내어 보이면서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아버님 안 계세요? 어디 노인정이라도 가셨나? 아버지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셔? 남편이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아내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더듬습니다. 사실 아내는요,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시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꼭 기다려야겠다 생각하고 서재에 가가지고 앉아 있었대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눈앞에 쪽지가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고 합니다. 무슨 한이라도 맺힌 듯이 그 종이가 찢어지도록 꾹꾹 눌러 쓴 글씨. 아버지의 필적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아버지가 들어오시지 않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분명히 벌어지긴 벌어졌나 보다. 아버지가 나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왜 아버지가 나가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것이죠.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집에 방 한켠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빨랫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양말 3켤레, 팬티 2장, 러닝셔츠 2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어린 딸의 옷장이 놓여 있었죠. 어린 딸이 이제 지겹다고 아빠 새 거 사달라고 하니까 그거 이제 할아버지 몫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옷장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상치를 때 영정으로 사용됐던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방구석에 소반이 하나 있었는데 멸치볶음, 소고기 장조림, 그리고 신김치, 그리고 반병 먹고 남은 소주병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며느리도 있고 손녀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이 골방에서 혼자 식사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세탁기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손수 팬티와 런닝 이렇게 손수 빨아서 손수 말리고 계셨던 건가요? 아들은 무언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자괴감에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 주변에서 혹시라도 노인이 노숙한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아파트를 뒤졌고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 노인의 가출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고향 어른 이장에게도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흔적을 물어봤지만 찾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이 암호를 우선 풀어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조바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대학 동창, 주변에 똑똑하다는 사람, 현명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잘 있어라 3번아 6번은 간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힘들어서 술 한 잔에 애잔한 마음을 달래고 퇴근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이 남자를 알아본 것이죠. 자네 김아무개 영감 자제가 아니던가?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영감이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 어르신 누구십니까? 나 김영감 친굴세. 근데 요즘 왜 김영감 안 뵈네? 그리고 자넨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은가? 아들은 약간 창피하긴 했지만요. 아버지께서 가출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감님에게 이제는 유서가 되다시피 한 그 암호문을 내밀며 어르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어드렸대요. 그랬더니 영감님은 그 쪽지를 잠깐 보고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허이, 자네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이 사람아, 김영감이 늘 얘기하곤 했지. 우리 집에서 며느리가 1번이고 둘째는 손녀딸이고 3번이 아들이라니. 4번은 강아지 민키고 5번은 가정부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6번이라고 말하곤 했지. 그렇게 쉬운 것 자네는 왜 알지 못하는가? 에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아버지 어머니는요 어느 순간 이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됩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부모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은 동서양 가릴 것 없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프랭큰이라는 가정법원 판사가 주재했던 실제 판례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거액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마다하고 키우던 개에게 상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유언이 세상 바깥으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공개하면 이럽니다.
나의 유산 1억 5,600만 달러를, 이 엄청난 금액이죠. 달러예요. 억이. 그냥 억이 아니라 달러를 여기 있는 개에게 상속한다. 개가 죽으면 그 돈을 고아원, 동물애호협회에 기증하고 그동안 관리인에게 연 5만 달러를 지급하라. 아들에게는 100달러를 주어라. 단 유언에 불복하면 1달러만 주어라. 근데 이것을 불복해가지고 소송을 한 거잖아요. 판사가 아들에게 어머니의 생일을 물었습니다. 아들, 어머니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얼버무리고 있자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10월 26일이요. 그때 판사가 말합니다. 어머니의 생신은 1월 28일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리지 않아가지고 실수했네요.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1달러를 상속받는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개보다 못한 자식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극단적인 예화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30, 40대에서요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버림받는 첫 세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0, 40대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도하는 세대가 될 것 같고, 자기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신들은 부모님께 그나마 마지막 효도하는 세대인데 정작 자신들은요 자식들로부터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 얘기가 되게 많이 있대요. 아까 우리 송메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자녀들이 알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허락받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저께 우리 송미리 집사님에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신비가 이 꽃을 적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우리 신비가 역시 우리 신비가 역시 우리 신비가, 우리 현주는 뭐 했을까? 옆에서 누나 하는 거 옆에서 같이 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원이 유나는 뭘 생각했을까? 주중에 한번 분명히 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우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받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눴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 신비 현주는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시원아 유나야, 우리 가서 달아드리기라도 하자. 해가지고 아침에 9시에 시원이 유나는 와가지고 달아드리는 걸 했죠. 그랬더니 모든 칭찬을 다 누가 받았어요? 시원이 유나가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9시 예배 때. 여러분, 이 꽃은 신비가 만든 것입니다. 저희 시원이 유나는 그저 와가지고 달아만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현주는 아무 말 안 했어. 현주야 미안해. 요즘 세대에 이렇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한 세상입니다. 요즘은요, 자식이 부모를 구박한다라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요, 죽이는 정도 돼야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지, 구박하는 정도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이런 세태를 풍자하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모여서 신세 한탄을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요. 씩씩거리면서 한 조상 귀신이 말문을 엽니다. 설날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 집에 가보니까 글쎄 이 녀석들이 처갓집에 갈 때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까 설거지 끝나고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두 번째 분통 터진 조상 귀신이 말을 합니다. 자네는 그래도 나은 편이요. 나는 후손 집에 가보니까 집이 아예 텅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거길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겠어. 그랬더니 아까부터 찡그리고 앉았던 다른 조상 귀신이 말합니다. 상은 받았는데 택배로 온 음식이 죄다 상해가지고 그냥 물만 한 그릇 먹고 왔어. 그랬더니 뿔난 다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놈들, 호텔에서 지낸다고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전부 그냥 플라스틱 음식으로 차려놔서 이빨만 다치고 왔네. 열받은 다른 조상 귀신이 힘없이 말합니다. 난 말이요,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으로 뭔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나도 힘들게 후손 집 갈 필요 없다 생각해가지고 편하게 근처 PC방 갔지. 아니 그래 인터넷으로 차례상을 받았는가? 아니 먼저 카페에 회원가입해야 된다고 하잖요.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해요? 귀신이라고 가입을 시켜줘야지. 에이 망할 놈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각별한 책임감을 느껴야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제사 안 지낸다고 기독교는 불효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치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던가요? 부처 아버지 이렇게 부르던가요? 마음의 토 아버지 이렇게 부르던가요? 공자 아버지, 맹자 삼촌 이렇게 부르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민감한 종교가 바로 우리입니다. 실제로 그리했어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5번째 계명부터는 인간관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효를 중시합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막말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약부터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누구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하는 사람이요? 비방하는 자를 죽임을 당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자, 두 번째 신명 21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어떻게 하래요?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하래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효도하지 않는 곳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효를 행하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효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효를 행한다. 무슨 뜻일까요? 잘하라? 공경하라? 이런 뜻일까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어떤 게 표현되냐면 유세베오라는 단어. 유세베오가 뭐냐면요. 공경하다라는 건데 성경에서 누구를 공경할 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유세베오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효를 행하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괜찮고 할만해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효를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존경이란 항상 조건이 따르죠. 어떤 조건이 따르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존경만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사실 이리 따지면요 존경받지 못할 부모님 많죠. 문제 있는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도 널렸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냐면요 유세베오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조건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 행실 이런 것이 효도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효도의 기준이다. 그러니 효도해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요, 자녀들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답하기를 배우라.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해보는 아이로 자라도록 해야겠죠.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입맛이 다르니까 과자 같은 거, 초코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할아버지 드세요. 이거 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 먹어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좋은 거래요. 그때는요, 그게 달아서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얘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는 걸 아는구나 하고 드셔보는 것이죠. 예, 저희 아버지는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 시온 누나가 과자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할아버지 거 다 구분을 하세요. 시온 누나가 물어보죠. 할아버지도 이런 과자 좋아하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없어서 못 드시지 너희보다 더 좋아하셔. 그럼 시원이 누나는요,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답해서 가르쳐 주게 하라. 이 보답하는 것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저는 그래서 오늘 신비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작정하고 우리 신비를 강화해 줄, 이 행동에 대해서 강화해 줄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예.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알게 하고 또한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렵죠. 부모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잖아요. 조건과 상황과 하셨던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딱 하려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요, 오늘 한 가지만 같이 이 시간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긴다라는 거, 어쩌면은 너무 먼 걸음인 것 같아서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디딜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걸음을 그럼 어떻게 내디딜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먼저요, 우리가 부모님을요, 오늘 전화 한 통,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안아드리는 것, 이런 것들 한 가지라도 먼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짜 말 그대로요, 해보는 거죠. 해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녹화하고 있잖아요. 녹화하면요, 이것을요, 누가 보실까요? 저희 어머니는요, 100% 보세요. 이 설교를 100% 예배를 다 이걸로 한 번 더 예배를 또 드리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본 교회가 있으시죠. 네, 끝나고 오셔가지고 항상 이것을 주일날 오후나 저녁 때쯤, 늦어도 월요일날 아침까지는 꼭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안 한다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실까요? 네,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여러분, 그런 부담감으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에게 이와 같이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한번 안아주시고 통화 한번 하시고, 이렇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형식적으로나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하고 이것을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버지를 대하고 어르신들을 대할 때, 특히 남자를 대할 때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여자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와 같이 대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9시 예배는 세 분에게 선물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오음재 집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빗대어 말하면요, 우리 오음재 집사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대할 때 어미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입니다. 자기 친엄마 아빠가 아닌데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기를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의 효도를 넘어선 효도까지를 말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서 정작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관심하다, 이것은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꼭 새겨들을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노령화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65세 인구가 7%가 넘은 고령사회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2021년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16.74%가 거의 17%에 육박합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 24.3%를 예상하는데요. 지금 이 고령화 사회가 더 빨라지니까 아마도 뭐 더 빠르겠죠. 인구 4명당 1명이 노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초고령 사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혈연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는 그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 어르신들은 상당수가요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요. 오래 사는 것이 부끄럽다. 아니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도 곧 늙을 때가 있죠. 저희 어머니가요 돌사진이 있으세요. 핸드폰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돌사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돌사진 한 장을 어떻게 찍으셨나 봐요. 그것을 어머니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갖고 다니시는데, 그것을 저희 유나가 봤어요. 유나가 보고 물어보죠. 할머니 얘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죠. 할머니야. 할머니 어렸을 때. 근데 유나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할머니도 애기였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할머니도 애기였을 때가 있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럴 나이가 분명히 되어지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분명히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요, 제가 가끔가다 제가 좀 성질이 생각보다 급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운전을 좀 느리게 하면은 제 아내가, 제가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대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라고, 제 아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면요, 제 마음속에 진짜로 이렇게 약간 좀 수그러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드릴게요. 시외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차가 잠깐 멈췄다가 손님을 태우고선 다시 출발하려고 시동을 켰는데, 그때 멀리서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이 머리에 짐을 이고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더래요. 근데 생각보다 먼 거리에서 걸어오신 것이죠. 이렇게 오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고 합니다. 자, 어서 출발하시죠.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때 이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저기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실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기다려주는데, 한 청년이 버스에서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고선 그 할머니가 오시는 모습을 보고선 뛰어내려가서 그 짐을 받아서 들고 할머니를 부축해가지고 버스에 오른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마치 전염되듯이 같이 박수를 쳐주더래요. 저는요, 우리 사회에 이러한 미담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생겨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8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경고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경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의 기쁨이 되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